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도 필리핀이 처음이거든요. 필리핀 땅을 딱 처음 밟고 선교 현장에 이제 갔을 때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낙후된 여러 환경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 입고 못 먹는 그런 환경들이 눈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마음에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를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환경들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눈빛,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를 더 듣기를 위해서 갈급해하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당장은 이 필리핀의 환경과 상황들이 낙후되어 있지만 한 세대가 흐른 3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야말로 이 땅에 복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필리핀 아이들을 통하여 그 땅의 복이 그 아이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에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참으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유목민의 삶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고 푸른 목초가 있는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의 고향을 떠납니다. 유목민으로서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다는 것에서 완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큰 민족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의 통로를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그가 살고 있는 땅이 영원히 그의 후손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땅의 소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즉 큰 민족, 복의 통로, 땅의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동네는 달의 신인 신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접하는데 쉬우면 쉬웠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는 한 민족은커녕 한 가문을 세울 가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늙었고 그리고 불임의 아내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우리가 그 약속과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흔히 햇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서 만일 약속을 시행치 않는 자는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약속은 너와 내가 하지만 그 약속에 대한 전적 책임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약속과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맺으신 약속의 책임도 하나님께서 지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신뢰함으로 내 자신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성장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통해 성장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종종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혹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만과 염려를 합니다. 마치 성남 파도와 해오리 바람이 바다를 출렁이게 할지라도 바다의 그 깊은 곳은 잠잠하고 평온한 것처럼 우리는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저 깊은 바닷속과 같이 잠잠히 묵묵히 그리고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안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 받은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9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은 저 멀리 물 건너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만 같은데 전혀 나타날 낌새도 없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불만과 염려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창세기 25장에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라고, 그리고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와 같은 반항이 섞인 어투로 불만을 드러냈었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요동치는 우리의 불만과 염려에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생각과 다르게 더디게 성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더디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기 전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그 바벨탑을 쌓은 목적 중 하나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하여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진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는 무너뜨리셔서 흩어지게 하셨지만 다른 하나는 창대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베타 사건을 보아서 알듯이 이것은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너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엘 비키가 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모님들이 행해야 할 의무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종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슬프게도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별로 많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교회에 맡겨두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신앙 훈련과 교육을 교회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신중한 가르침과 영적 훈련을 통해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믿음은 높아졌다가 낮아지고 밀려왔다가 물러가기도 하는 등 기복이 많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만 자녀의 양육을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영적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아하니 많은 부담감을 저한테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삶에 실망을 느낄 때는 용기를 붙들어 줘야 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치우치거나 경건하지 못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엄히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성적 잘 받는 거 좋아해. 내가 이번에 몇 등 한 게 좋아해.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걸 우리 엄마는 기뻐하실 거야. 그것을 생각하는 자녀가 자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나의 부모님이 가장 좋아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증인으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은근히 바벨탑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그날은 바벨탑에 벽돌을 한 장 쌓아 올린 날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바벨탑의 벽돌을 한 장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곧 무너진 바벨탑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무너져서 먼지와 같이 흩어져 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벨탑이 쌓이는 중심에는 사람의 교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만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통해 영광과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멀리 떠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는 달려가게 만들고 신앙의 훈련과 양육에는 뒷걸음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진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 바벨탑을 쌓는 가정과 자녀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가치와 유익에 만족하며 자신의 삶만을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며 든든한 신앙으로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는 자녀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자 기도의 제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사실 복의 근원이다라는 말보다 복이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분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끼칠 영향력의 그 파급 효과는 신분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라는 이 신분이 없는 자녀들과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한두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의심한다면 이 약속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만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구원할 능력은 없지만 다만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법에 자녀 양육의 그 책에 보면 10가지 정도를 말해주는데 제가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이 필요함을 명심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찾으실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신앙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경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려 하실 때 찾으셨던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경고의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지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으로 여기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 필요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중에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 어떤 기준으로 찾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으로 꽉 찬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확실히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가진 구원의 확신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최대의 무기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복음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전에도 다른 사람들도 두 가지 종류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피스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를 향한 더 없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교회에만 맡겨두는 것으로 자녀의 신앙이 자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